12장 44절에서 마지막 50절 말씀입니다. 오늘 박수현 제가 나와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달려 손을 얹고 나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누구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같이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누구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에 옆 사람 보시면서 소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지혜가 열려서 낡은 물문이나 생각이 바뀌어서 새롭게 된 것을 개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른 말로는 외국의 더 발전된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개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개화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구속을 쫓아서 잘못된 문화를 진리처럼 받아들이면서 운명처럼 살아왔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둠 속에 갇혀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전구가 발명이 됨으로 인해서 세상 문명은 어둠에서 빛으로 밝은 세상을 밝히게 되었고,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구습의 어둠 속에서 개화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이병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서당의 친구들과 작별하고 둘째 누이 시댁에 있는 진주 지수 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되었다. 누이 집에 도착하자 곧 이발소에 가서 아침마다 어머니가 손수 따주시던 긴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다. 일신을 부모에게 받았으니 훼손하지 않음이 후에 근본이라고 하는 서당에서 배웠던 글귀가 문득 뇌를 스쳐 지나가는 그날, 그것은 11살에 고향을 떠난 나의 개화의 날이었다. 이병철 회장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고 살아야 했고, 부모가 사망하면 무덤가에 움막을 짓고 3년씩이나 심효살이를 하며 상대를 치러야 했던 것은 인간 본성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효도였을까 아니었을까? 단정하기 어렵지만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지금은 어떨까요? 세상이 개화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아직 개화되지 않았음을 김세윤 교수가 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1999년 1월 23일 인도 오리사주 마나하프루에서 힌두교 강신자들이 그레이엄 스테인스 호주 선교사 가족을 불태워 죽인 일이 있었다. 이들은 또한 카톨릭 신부를 때려 죽이기도 했다. 또 현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한다. 힌두교인들은
선교사들이 불가촉 천민들에게 글과 기술을 가르쳐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면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힌두인들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힌두교가 카스트 제도를 이용해서 3억 명 이상의 천민을 3억 명 이상을 천민으로 규정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도의 현실에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없을까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추러 오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늘 자신이 들려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처형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에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자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은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얘기하셔요. 44절과 45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계속해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 보는 자는 누구로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종종 했어요. 이 명절을 맞이하면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또 거래처 사람들에게 종종 선물을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다이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리고 설탕도 귀했어요. 돼지고기 두세 근이 참 귀했어요. 요즘은 달걀이 한 판에 몇 개? 30개.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 달걀이 어떻게 되냐면 집으로 이렇게 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씩 이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몇 개였어요? 10개? 10개를 그래서 집으로 이렇게 긴 배처럼 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묶어서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또 설탕 한 포가 선물이에요. 돼지고기 두세 근이 선물이에요. 명절이 되면 이제 우리 아버님은 이제 이런 선물을 이렇게 돌려줬는데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어느 집 가라 그리고 명함 이렇게 주셔요. 그럼 제가 이제 이걸 갖다 주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걸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님 누구냐? 네, 여기 명함 있습니다. 이제 명함을 받아보고 네가 서사님 아들이구나. 네, 제가 준 설탕은 제가 준 걸까요? 저희 아버지가 준 걸까요? 네, 우리 아버지가 준 거예요. 제가 줬지만 제가 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준 거예요. 제가 전해주는 말은 내 말일까요? 우리 아버지 말일까요? 우리 아버지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전해주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심부름하는 저의 얼굴을 지켜보고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좀 많이 닮았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 모습 닮았다 그렇게.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아버지 심부름을 했다고 했죠. 저는 우리 아버지와 다른 능력, 다른 외모, 다른 지혜를 가졌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저는 어떨 때 재치가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재치기 하는 모습도 우리 아버지 닮았지? 참. 예? 예수님이 지금 닮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신성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외모가 같다는 게 아니라
신성과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적인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심부름을 씹을 때 중요한 일 그리고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해서 하죠. 그래서 중요한 일은 장남하게 맡겨요. 덜 중요한 건 동생들에게 맡겨요. 막내한테 맡겨요. 저는 그냥 장남이라 늘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아버지 일이 나야 양식이다. 내가 아버지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이 그것이 나야 양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에도 협상을 할 때 중요한 일은 대통령과 이 대통령끼리 이렇게 만나서 정상급의 회의를 해요. 그리고 덜 중요한 건 차관이나 장관이 만나서 이 고위급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낼까? 영의정? 영의정도 보내요. 근데 누구를 보낼까?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세자를 보내는 거예요. 세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아버지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수없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큰 일로 생각하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에요. 세상.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 내가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보다 세상에서 잘 가는 일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라면 내게 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예수님이 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꾸 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관점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이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일, 이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일만 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시급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 중요하죠. 그렇죠? 일정 시대였다면 독립하는 일이 중요하고 지금 시대는 내가 잘 나가는 그 일이 중요하겠죠.
지금도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증거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과 관계로 그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일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은 연극과 같다고 그랬죠. 연극과. 여러분 연극 구경하러 가면 뭐가 보일까요? 무대와 배우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무대와 배우만 보이지만 근데 무대와 배우는 보이지 않는 감독과 스태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연극은 감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뭘 봐야 돼?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봐야 돼. 오늘도 영상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그 아름다운 그림만 보지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누구인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아름다운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작가가 누군가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왕의 혼인잔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각자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으니까 이 소를 몰러 나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사하러 지금 나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농사하러 나는 밭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잔치에 안 오더라는 거예요. 누구 잔치인데? 왕의 아들의 잔치인데.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의 혼인잔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게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는 항상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들을 잡아다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비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의 잔치예요.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야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자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무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단지 그가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건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소리를 확장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목적이 있어요. 이 기타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빛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빛이 없다면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빛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또 빛은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주는
진리가 바로 빛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은 이제 빛이 있어서 전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 빛 전기로 들어오는 빛이 없었어요. 그냥 뭐였어요? 호롱을 켜놓고요. 호롱을. 제가 이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은 나는 기억이 없대. 나하고 한 살 차이. 나는 분명히 호롱을 켜고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어느 시대 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게 그런 일들이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숙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밝은 낮에 해야 돼요. 밝은 낮에. 호롱을 켜놓고 숙제를 하려면 이게 깜깜해. 또 호롱을 켜놓고 어떻게 바늘기를 낀다라는 것이 바늘기를 낀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낮에 해야 돼 그런 거. 그러니까 밤에는 뭐 하는 게 최고 좋냐? 잠자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잠자는 게. 그렇죠? 밤에는 잠자는 게 최고 좋아. 근데 여러분 그마저도 호롱불이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둠은 나를 꼼짝 못하게 가둬놓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도 3일 동안 흑암이 온 세상을 덮은 적이 있었죠? 그때 애굽의 백성들은 꼼짝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왜? 빛이 없어서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있었다. 손발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게 빛이 없으면 그래요. 어둠은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 꼼짝 못하게 갇혀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 사탄의 권세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빛으로 오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를 나아가게끔 바른 방향을 갖고 살게끔 우리를 이끄시나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을 갖고 재림하십니다. 자, 47절 48절 같이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한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오신 걸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두 번째 날, 두 번째 재림의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는 참으시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유보하십니다. 48절에 얘기되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첫째로는 지금 당장은 구속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지금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 날까지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 말, 그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이게 구속력이 없죠. 구속력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또 심리적인 압박을 주지는 않아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지 않는 때는 지옥 가고. 둘째로 이 말씀은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떠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활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깊은 죄까지도 그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 그래서 내 마음의 깊은 죄까지도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거부하면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결국 토해내지 못한 죄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받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나는 모른다, 주의 말씀은 100% 맞습니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50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압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때로는 반장을 불러서 종례를 대신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반장은 선생님한테 갔다 와서는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칠판에다 쓰거나 아니면은 이 학생들한테 이게 그부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부들은 반장의 얘기를 듣지만 누구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런데 반장을 통해서 선생님이 지시한 게 뭐냐? 내일까지 숙제를 해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일 와서 선생님 우리가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라고 딴소리하면 안 돼요. 분명히 반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와서 반장이 한 말인 줄 잘못 착각했습니다 라고 딴소리하면 안 돼요. 내일 아침까지 숙제를 해오라고 그랬으면 숙제를 해와야 돼요. 숙제를 안 해왔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한테 징계를 받는 거죠. 옛날에 우리 같았으면 이제 그는 이제 아침부터 매를 맞는 거예요. 이제. 그죠? 자, 반장이 선생님의 지시를 받아서 전하지 않으면 반장이 학급 대표를 대표해서 매를 맞습니다. 반장이 선생님의 지시를 전달 안 했으니까. 근데 반장이 선생님의 지시를 받고 그분들에게 전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제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 본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했죠. 어명을 전하는 이 전령들이 있어요. 왕인자는 전국에 이제 왕의 명령을 이렇게 전하면 이제 이 전령들은 말을 타고 이제 간가로 이렇게 딱 갑니다. 그래서 왕의 어명을 탁 펼쳐보면서 왕의 어명이요! 라고 해요. 왕의 명령을 전하죠. 그리고 또 간가에서는 또 어떻게?
간가에 속하는 게 가나에 속하는 게 주민들에게 이제 전하죠. 말을 타고 갈 수 없는 곳이면 어떻게 걸어가서라도 왕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어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나에서 큰 죄인이 처형당하는 순간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게 뭐예요? 어명이요 멈추시오, 죄인을 풀어주시오. 왕의 명령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생명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어명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데 그 일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일인데 사람들은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관계없고 눈에 보이는 일에만 관계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달리 생각해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49절 50절 말씀을 읽고 말씀입니다. 자, 49절 50절. 자,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에 영생이 있는 줄 알아.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